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그 5개를 간단히 이제 수지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가자들이 지켜야 될 계율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계하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삼보에 대한 이제 삼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좀 신심도 좀 떨어지고, 또 수행에 대한 어떤 간절함, 그런 절박함 같은 것이 좀 이제 쇠퇴 떨어지고 이제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그 신심이 떨어졌을 때 그 신심을 이제 좀 끌어올리는 그런 방법하고, 또 이제 뭔가 수행에 대해서 자꾸 이제 게을러지고 또 무기력해지고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겼을 때, 그런 마음을 다시 활기차게 해서 좀 빨리 이제 수행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절박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절박함을 일으키게 하는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에서 지난 여기서 아마 1호법회 때 안 했는데, 수요법회 때 이제 제가 2번에 걸쳐서 탐욕을 버리는데 아주 좀 특화된 수행법이 그 부정관이라고 있고요. 성냄을 버리는 수행에는 이제 자해 수행이라는 것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집착하고 싫어하는 이 마음을 좀 중화시키는 되게 대표적인 수행법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또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런 지혜, 그러니까 막 이래 해야 되겠다, 이성적으로 이렇게 수행은 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만 갖고는 좀 부족한 게 있는데요. 감성적으로 우리 이제 실제 마음이 이렇게 우러나서 그 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심리작용이 바로 이제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신심을 또 고양해주는 그런 방법. 그게 이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보통 이제 붓다에 대한 기억 수행.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덕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 부처님, 이제 붓다누사띠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부처님에 대한 기억 수행. 또 하나,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하면은 불법성 삼보에 대한 기억 수행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좀 간절함, 절박함 이런 것이 좀 떨어졌을 때 그거를 불러일으키는 수행이 죽음에 대한 이제 수행, 죽음을 잊지 않는 것, 죽음에 대한 기억 수행. 이렇게 해서 부정관, 그다음 자해 수행, 그리고 이제 이런 부처님에 대한 기억 수행, 그리고 죽음에 대한 기억, 요 4가지를 수행자들을 보호해주는 보호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행자들이 이제 수행하다가 일어나는 여러 장애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모르는 산에 가려고 하면은 그 지도를 갖고 가더라도 그 가는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뭐 함정도 있고 장애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두려움, 신심이 떨어지면 두려움 같은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부처님에 대한 명상 이런 거고, 또 아까 말했듯이 좀 게을러지고 마음이 나태해지고 이럴 때 그거를 고양시켜 주는 거는 죽음에 대한 수행이고, 또 뭔가 탐욕이나 성냄이 치성할 때는 부정관 수행이나 이제 자해 수행으로서 그걸 가라앉힌 다음에 다시 이제 호흡 수행이나 이런 수행을 하면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4가지 수행을 보호 수행이라고 하는데요. 지난번 2번에 걸쳐서 제가 그 자해 수행과 그 부정관 수행은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붓다에 대한 기억 수행과 죽음에 대한 것, 조금 더 넓게 봐서 부처님을 대표로 하지만 이제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불법성 삼보에 대한 신심을 일으키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종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냥 맹목적으로 믿고 이제 그거를 자기를 헌신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그 믿음은 단순히 그냥 맹목적으로 이게 옳은지 그른지 이런 거 구분도 안 하고 무조건 그 쫓아가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바탕으로 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르는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또 이것을 했을 때 나에게 분명히 이익이 있다는 그런 확고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심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맹목적인 신앙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불법성 삼보라고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 부처님과 법과 이 스님, 이 세 가지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삼보라고 하거든요. 세 가지 보배라고 해서 그 삼보에 대한 신심을 이제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수행하다가 이렇게 막 믿음이 좀 의지력이 약해지거나 이럴 때 내가 이 수행해서 과연 이게 정말 나한테 이익이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 같은 것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두려움을 이런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통해서 또는 법에 대한 신심 그리고 이제 이런 성가에 대한 신심을 통해서 극복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읽었던 것 중에 삼보 예경이라고 있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그 16페이지에 걸쳐서 그 삼보 예경이라고 우리가 같이 독송을 했는데 요 세 가지 구절을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면은 이거를 우리가 평소에 독송을 하거나 이거를 이제 독송하시면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뜻을 이해를 하면은 그게 수행자에게 굉장히 큰 이익이 되고요. 실제 이 이제 삼보에 대한 신심은 불자로서의 시작이기도 하거든요. 옛날에 부처님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스님들이 출가를 하려면요, 뭐 행자생활 6개월을 해야 되고 4년간 또 우리나라는 그래요. 기본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스님이 되는데 한 5년 가까이 걸립니다. 정식 스님이 되는데. 근데 그 부처님 당시에는 출가할 때 어땠느냐 하면 부처님께 와가지고 그냥 삼보의 기만 하면 바로 그냥 스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이 삼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수행을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법을 배우고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거를 실천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법에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이제 그 부처님과 또 법에 따라 살아가는 게 이제 내가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다. 이거를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기고 아까 말한 그런 오계를 절대 어기지 않는 그런 정도의 수행력이 되면 그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첫 번째 깨달음이 수다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삼보에 대한 신심이 확고해지는 것은 불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수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이제 이 중에서도 그 법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이 이제 확고해지면 부처님이 설한 이 법이 진리다. 내가 스스로 확인해 봤을 때 진리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 믿음이 있고 이 길 따라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다원이 되면은 아무리 길어도 그러니까 이제 7생만 그러니까 윤회를 하면은 아라한이 되는 것이 확정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런 데입니다. 법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삼보에 대한 신심을 개발할 때 이거를 이제 잊지 않고 계속 이 삼보에 대해서 삼보의 공덕에 대해서 이제 계속 우리가 깊이 이거를 생각을 하고 사유도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암송을 함으로써 그 삼보에 대한 믿음, 신심을 개발하는 그런 이제 수행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보통 이거 이제 붓다에 대한 기억 수행이라고만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법하고 성, 불법성 삼보를 같이 엮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행의 기본 이제 목적은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내가 이 가는 길이 맞나? 이렇다가 내가 진짜 엉뚱한 길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오히려 세속에서 하듯이 그냥 돈이라도 한 푼 더 버는 것이 이 시간에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런 이제 부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고 또 그런 부처님께서 설한 법이 어떤 법이라는 것 또 그 법에 따라 수행하는 스님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적어도 이게 나를 이제 나쁜 길로 가기 위해서 또 나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설해진 그런 가르침은 아니다 하는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두려움 같은 게 사라지고, 내가 지금은 약간 이해가 안 돼도 이 길을 따라갔을 때 나에게 큰 이익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그런 어떤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가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법을 부처님께서 말씀한 이 법을 설한 그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법을 설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뭐 좀 세속에서는 이게 좀 안 좋은 편으로 쓰이는데 교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좀 사이비 교주에 대한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데 불교의 교주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 깨달은 바를 이제 당신께서 깨달은 바를 이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걸 다른 사람들도 그 법을 듣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설한 것이 법이고요. 또 그 법에 따라 수행을 해서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이제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간 분들,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성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법성 할 때 그 성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 성보는 깨달은 스님들의 집단을 이야기합니다. 일반 다 모든 스님을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세 가지 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먼저 그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좀 이해하는 것이 이제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가. 실제 경전에 보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부처님을 이제 보통 우리가 붓다라고 하는데 이 붓다라는 뜻은 그냥 말 그대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제 깨달은 존재를 붓다라고 하는데요. 그 경전에 보면 이런 부처님은 이름조차도 듣기 힘들다. 이런 표현이 가끔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존재를 직접 칭견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부처님이 나셨다는 소리를 듣고 말을 듣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세상에서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이제 태어나는 것, 출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특히 이제 우리가 부처님하고 아란이라고 보통 이제 구분을 좀 할 때 그 제자하고 차이는 뭐냐면 부처님은 스스로 깨달은 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제자는 그 깨달은 분의 가르침을 듣고 이제 깨달은 그런 분은 우리가 보통 이제 아란이나 뭐 제자로서의 깨달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 깨달음의 그 경지는 사실은 뭐 차별이 없는데 근데 이제 부처님 같은 분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 법을 설해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깨달아야 되니까 그러면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데 부처님 같은 분이 나와서 법을 설함으로써 그 법을 듣고 수행을 하면 그냥 한 생에도 가능하고 그 길을 따라가니까 간 사람이 길을 가르쳐주고 가니까 훨씬 쉽다. 이런 측면에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되게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떤 분이냐 하는 거를 여기 나오는 이제 10가지 어떤 덕성을 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거 이제 여러분들 그 108대참회문 이런 거 좀 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보면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열애 10호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덕성을 10가지로 표현을 한 건데 그러니까 부처님은 일반 아란들하고도 좀 다른 덕성이 있어요. 이게 번뇌를 소멸했다는 면에서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도. 근데 단지 뭐가 다르냐 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덕성이나 복덕 이런 게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이 쌓아온 복이 좀 다르고 또 세간적인 지혜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보면 막 아라한들이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이제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부처님 같은 분은 여기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사람을 제도하는 그런 능력이 출중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복덕과 신통, 뭐 복덕 그런 거를 두루두루 다 갖추고 이제 나신 분이라서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좀 남다른 특성이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요 경을 같이 보시고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이제 부처님을 이제 세존이라고 하는데요. 세존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서 제일 존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존은 그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이나 그런 것이 이 원래 뜻은 그렇습니다. 행운이 부족한 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그러니까 그런 분을 이제 세존이라고 하죠. 알리어로 이제 바가완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 이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인데 이런 분의 특징이 뭐냐면 세존께서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공양받을 만한 분이시며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 공양받을 만한 분이시면 우리 한자로 뭐라고 보통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응공이라 그러죠. 응당이 공양받을 만한 분이다. 이게 이제 아라한의 번역입니다. 아라한이라는 뜻이 응당이 공양받을 만한 분이다 이런 뜻이죠. 뭐 어떤 분을 아라한이라고 하느냐면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부처님 가르침에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죠?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이제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중생들에게 괴로움이 계속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우리 마음의 병 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근데 이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한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라한은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런 오염은 번뇌가 완전히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런 존재는 이제 스님들은 어떻습니까? 일을 안 하고 공양을 받고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빚진 자의 수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빚을 진다는 거죠. 이 공양을 받는 것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빚을 조금은 지는 건데 그런데 아라한은 이제 자기 번뇌를 다 소멸했기 때문에 공양하는 사람에게 그 복전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공양을 하면은 그 공양한 것보다 이루 셀 수 없는 반대 급부로서 과복, 그러니까 이제 복을 생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런 이제 존재라는 거죠. 실제 이제 경전에 보면은 수다원 이상 성자가 된 존재는 성자에게 공양을 하면 밥 한 그릇을 공양하면 그거로부터 돌아오는 과보는 그러니까 무량한 이루 셀 수 없는 과보가 돌아온다고 하죠. 그 정도로 이제 큰 복전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절에서 이런 그걸 보시함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복전함이라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복에 이제 밭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복전이 되어주는 존재가 이제 대표적인 존재가 이제 깨달은 존재들. 물론 이제 수행하는 분들도 그게 가능한데 깨달은 존재에게 하는 것이 무량한 가보가 있다 그러죠. 그 중에서도 특히 아라한, 이 아라한에게 하는 것은 무궁무진한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양받아서 부끄러움이 없다. 충분히 공양받을 만한 존재다. 그런 의미로 아라한을 응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응당이 공양받을 만한 존재다. 공양받아서 부끄러움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라는 의미로. 그래서 이제 그 부처님 세존이 첫째 공덕이 이제 응량이 공덕받을 만한 분이다. 둘째는 뭐예요? 바르게 깨달은 분. 이걸 우리가 뭐예요? 열의 응공 정변지 또는 정등각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르게 깨달은 분인데 이 바르게 깨달았다는 건 뭐를 이제 수단이 빠따에 보면 이제 이 바르게 깨달은 사람 붓다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완전히 알아야 할 것을 완전히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았으며 버려야 할 것을 버렸기 때문에 바라무니여 나는 깨달은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깨달은 자의 그 정의가 뭘 깨달았느냐? 알아야 할 걸 철저히 알았다는 거고 버려야 할 건 철저히 버려야 할 건 버리고 닦아야 할 걸 다 닦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존재로서 이제 그 열반을 실현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 바르게 깨달았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은 다 정말 이게 변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불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그런 진리. 그게 고성제의 진리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고성제는 철저히 알아야 될 진리라고 합니다. 경전에서. 그래서 이 알아야 할 것을 철저히 알았고 알고 이런데
이렇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한데 사람들이 여기 자꾸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죠? 왜? 이것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 생각하고 행복이라 생각하니까 자꾸 집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무상하고 내 것이 아니고 괴로움이라고 알면 이거에 대한 집착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알아야 할 것을 철저히 알면 뭐가 생기느냐면 버려야 할 게 버려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 뭘 버렸다는 거예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걸 버렸다 이거죠. 그런 번뇌를. 그리고 이제 버리고 이거를 이제 이것이 알아야 할 것을 철저히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뭐겠어요? 그게 개발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그게 도성제고 수행이고 팔정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발해야 될 것을 충분히 개발했기 때문에 알아야 할 것을 이 세상이 무상고 무아임을 철저히 알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집착이 버려진 거죠. 그래서 무명과 가래가 버려야 될 것이 버려졌기 때문에 나는 부처다, 붓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깨달은 분이시다, 정등각자다, 정변지다 하는 것은 사성제를 완전히 깨뚫어서 완전히 진리를 깨뚫어 알아낸 분이다. 그거를 깨달은 분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은 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와 실천을 갖춘 분이다. 이건 이제 한자로는 뭐라고 하냐면 명행족이라고 하죠. 명은 지혜고요. 행은 실천 또는 뭐 공덕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깨달은 지혜, 그러니까 명지도 생겼지만 이 부처님은 또 이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온갖 종류의 실천, 바라미를 다 닦은 분이기 때문에 실천도 부족한 분이다. 이렇게 이제 설하는 거죠. 보통 아라한들은 사실 뭐 이제 깨달음을 얻고 나서 그냥 산속에서 홀로 조용히 열반에 드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당신이 깨닫고 나서 거의 45년을 중생 제도를 위해서 하루에 뭐 엄청 많은 사람들을 제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단이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필수품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뭐 그런 또 그런 공덕이 있어야 이 법을 부처님께서 뭔가 법을 펴려고 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부처님께서 이제 이 과거에 이제 깨닫기 전에 수행하실 때 닦았던 그런 공덕, 실천행,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께서 법을 펼 때 그 당대의 왕이라든가 많은 이제 장자들이 옆에서 도와주신 거죠. 그게 이제 다른 제자들은 그만큼 또 공덕이 깨닫긴 했어도 공덕이 부족하면 또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 별로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지혜뿐만 아니라 이런 실천, 공덕행을 충분히 이제 다 닦으신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두 가지가 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양족존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구족했다. 지혜뿐만 아니라 복덕까지도 다 이제 구족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피안으로 잘 갔다. 피안으로 잘 갔다는 것을 이제 한자로는 선서. 잘 갔다. 우리가 서자, 이건 서거할 때 있잖아요. 임금이나 왕이 이제 대통령이 돌아갔을 때 보통 서거라 그러잖아요. 그 서자가 갈서자거든요. 서는 잘 갔다. 어디로 잘 갔다는 거겠어요? 열반으로 잘 갔다. 그리고 또 괴로움의 소멸로 잘 갔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고 열반으로 잘 가신 분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서, 잘 가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청정도론에서는 이걸 또 이제 법을 잘 설하는 분이라고, 잘 갔기 때문에 또 가는 길을 잘 설하는 분이라는 의미에서도 선서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선서에 대한 그 설명으로서 이제 부처님은 이제 어떤 법을 설할 때도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봐서 사실인 것은 설하고 사실이 아니면 설하지 않는다. 그게 또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이다 하더라도 이게 듣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또 파악해서 이익이 되면 설하고 이익이 되면 설하지 않아요. 그것이 또 하나의 이제 기준이 되고 또 이제 사실이고 상대에게 이익이 된다 하더라도 적절한 때면 말을 하는데 적절한 때가 아니면 설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또 그것이 상대에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그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한 때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또 선설하고도 해요. 근데 보통 사람도 안 그러죠, 그죠?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잘난 거 자랑하려고 말하기도 하고, 상대에게 그게 분명히 이익을 주지 않고 막 해를 줄 수도 있는 말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아무리 사실이고 또 이익을 준다 해도 또 이게 때가 아닌 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그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숙고해서 그게 잘 맞게 한다는 의미에서도 선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아노로 잘 가신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안다. 이거는 이제 세간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진리를 명확히 아는 것도 있지만 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해도 되게 이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 분이죠. 이걸 중국에서는 이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판사판 들어봤어요? 네? 이판사판 이런 말 들어봤죠. 우리가 보통 보면 이판사판이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불교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판은 수행하는 사람, 이치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판이라고, 사판은 이제 절행정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을 보통 사판이라고 하는데, 이제 수행은 잘하지만 또 세속일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세속일은 잘하지만 이제 수행을 또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부처님은 이 진리도 철저히 알지만 또 세간일도 아주 잘 아는, 그래서 세간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세간을 잘 아는데, 이 세간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적인 세상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 이 세상에는 욕계가 있고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다, 이렇게 공간적으로 또 이야기하시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욕계는 뭐 어떤 세상이 있고, 또 색계는 어떤 세상이 있고, 무색계는 어떤 그게 있다. 이렇게 이제 이 세상은 또 성주개공의 과정을 거친다. 실제 경전에 보면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이렇게 팽창하는 시기가 있고 줄어드는 시기가 있다, 이런 표현까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현대 과학에서도 한참 최근에 밝혀진 건데도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있고, 또 이거는 좀 물리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데요. 조금 더 근원적인 의미에서 보면 마음의 세상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이 세상에 있다고 해도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인지할 수 없죠,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기절을 했거나 깊은 잠에 빠졌을 때는 뭐 진짜 얻고 가도 모른다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은 왜 벌어지냐? 육처 때문에 벌어진다 그랬어요.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 6가지 감각기능이 있고, 그거와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그 대상과, 그러니까 감각기능과 이 대상이 부딪히면서 세상이 발생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세상의 끝을 찾아서 이제 어떤 신통 있는 어떤 한 스님이 세상의 끝을 달려고 막 온갖 신통을 가지고 다녀봤지만 끝을 가지 못했다고 해요. 세상의 끝은 뭐냐? 육처가 없어지면 세상이 끝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라한이 깨달음을 얻은 존재가 이제 아라한이 돼서 더 이상 번뇌가 소멸되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게 된, 태어나지 않으면 오온이 다시 형성되지 않는데, 그러면 육처도 형성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세상의 끝이라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반에 드는 것이. 그래서 이럴 때 말하는 세상은 무슨 세상이겠어요? 우리 마음이 작동될 때 나타나는 그런 물리적인 세상도 있지만, 또 우리가 그 세상을 이해함으로써 생기는, 그거는 또 자기가 또 보는 세상과 실제 물리적인 세상이 꼭 일치하진 않거든요. 사람마다 보는 게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육처로 인해서 일어난다, 이런 걸 또 명확히 설한 분도 부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세간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철저히 아는 분이 또 부처님 같은 분이다.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이다. 이거는 무상사. 그러니까 더 높은 이제 스승이 없다. 이제 그런 분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거는 경전에 나오는 건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이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부처님께서 이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그 말 들으면 되게 건방지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그 깨달음 얻고 나서 당신이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당신보다 개가 수성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개를 잘 닦은 사람이 상계를 쭉 둘러보니까 부처님은 천안통이 있으니까 이제 상계를 쭉 둘러보신 거죠. 그리고 삼매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찾아봤는데 없어. 그리고 지혜가 더 뛰어난 사람을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상계에 나보다 개나 개정해가 뛰어난 분이 없다는 걸 봐서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스승으로 삼아야 되겠는데 둘러보니까 없는 거야. 그래서 뭐를 스승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내가 깨달은 이 법을 내 스승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법을 스승으로 삼는다니. 그래서 이 무상사라는 것은 당신보다 더 이런 개정해가 뛰어난 존재를 없다는, 그래서 당신이 가장 뛰어난 그런 존재라는 의미도 숨어 있습니다. 개정해로부터 개라든가 삼매라든가 지혜를 봐서 당신이 보다 더 높은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거고요. 또 사람을 잘 길들인다. 이거는 뭐예요? 중생 제도에 아주 능숙한 분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들도 이제 사리불존자 같은 분도 이제 제자들을 길들여서 아란이 되게 만들고 이런 쪽에 이제 잘했지만 부처님 같은 이런 능력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렇게 깨달은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육신, 그러니까 5가지 신통이라고 하는 신통에 또 자유자재해서 뭐 전생을, 다른 사람의 전생을 본다거나 뭐 어떤 업에서 태어난지 이런 걸 명확히 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금기와 그 조건에 맞게 이제 사람들을 제도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거는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정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다. 중생 제도에 아주 능숙한 분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길들여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얼마든지 길들일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인간뿐만 아니라 천상의 스승이다. 인간계뿐만 아니라 천상에 태어난 존재들, 그런 존재들도 다 부처님께 법을 듣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세속적인 종교, 일반적인 종교에서 보면 이제 신이 있고 그 신을 의지해서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인데, 불교에서 바라볼 때는 그런, 특히 이제 색계의 신들이 능력이 출중합니다. 이제 신통도 이제 되게 많고, 그래서 그 색계 신들을 보통 숭상하는 이런 게 좀 있는데, 근데 부처님 보시기엔 그런 분들도 신통이나 이런 능력은 대단하지만 아직 번뇌가 소멸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천신들도 그 색계 신들이나 범천 같은 것도 신통이 자제하고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런 분들도 여전히 번뇌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욕망, 그런 탐진치로부터 벗어난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존재들조차도 부처님께 와서 법문을 들어서 이제 듣지 않으면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뿐만 아니라 천상에 있는 그런 천신들의 스승까지도 된다. 이게 이제 천인사라는 의미입니다.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다. 실제 그 니까야에 보면은 범천이나 천신들이 이제 와서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 약간 신비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과 우리가 이제 의식이 알 수 있는 수준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 의식으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지금 우리 수준에서 볼 수 있는 이게 다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이제,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의식을 넘어가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무조건 부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시다. 부처님은 아까 말했듯이 깨달은 존재.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분을 붓다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이시며 세존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부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런 10가지 공덕은 일반 제자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보세요. 번뇌도 다 소멸했어. 그리고 항상 중생,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그런 분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당신 스스로가 모든 번뇌도 소멸했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났고, 모든 공덕을 갖추고, 피안으로 잘 갖고, 모든 것을 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세간에 있는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그런 분이 여러분들을, 예를 들어 사이비 교주처럼 이익을 위해서, 그죠? 당신께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또는 여러분들을 괜히 맛 좀 봐라 하고 고생시키려고, 이런 법을 설했을 리가 없다는 거죠. 부처님 같이 이렇게 큰 공덕을 갖고 있고 지혜를 갖고 있고 이런 덕성을 갖춘 분이 설한 가르침이 그러니까 이런 분이라는 걸 알면 그분이 설한 가르침에 대한 믿음도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세속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덕성이 어떤지, 그 사람 편판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이런 걸 보고 사실 우리가 평가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은 이런 보통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이런 큰 덕성을 갖고 있는 걸 봤을 때 이분은 신뢰할 만하다. 정말 믿을 만하다. 적어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하실 분은 절대 아니다. 우리가 보통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행복을 뺐잖아요. 그럴 사람은 절대 아니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런 부처님이 가지고 계신 덕성을 우리가 이렇게 깊이 사유도 해보고 그거를 계속 반조함으로써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처님은 세존께서는 공양받을 만한 분이시고 바르게 깨달은 이 의미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걸 암송하다 보면 이걸로 인해서 정말 부처님에 대한 신뢰, 말 그대로 이건 신뢰죠. 그죠? 믿을 만한 분이다. 그런 거를 이제 개발하는 것이 부처님에 대한 덕성을 기억하는 부처님의 기억 수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독송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이제 외우시는 것도 좋아요. 이런 거는 외우셔가지고 가끔 이제 내가 신심이 떨어지고 이럴 때 이걸 한번 독송을 하시면 불법성 3보 이거는 또 외워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막연히 독송하지 말고 이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의미도 생각하면서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 독송만 해도 이 의미가 확 와닿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같이 한번 독송해 보겠습니다. 세존께서는 공양받을 만한 분이시며 바르게 깨달은 분이시며 지혜와 실천을 갖춘 분이시며 피안으로 잘 간 분이시며 세간을 잘 안 분이시며 가장 높은 분이시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시며 천신과 인간의 스승이시며 부처님이시며 세존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참 훌륭한 덕성을 갖고 있는 분이시다.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저도 사실 옛날에 처음 불교를 만났을 때 이 부처님 일대기만 보면 그렇게 이제 가슴이 뭉클하고 막 그런 이제 신심이 우러나고 이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분이 참 얼마나 위대하고 고마운 분이냐. 부처님께서 이런 법을 설하지 않았으면 사실 우리가 뭐가 뭔지 좀 속된 말로 똥오줌을 못 가리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막 이래 살아갔을 텐데 그 부처님께서 이런 법을 설했기 때문에 이것은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고 이거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그분에 의해서 설해진 법, 이거에 대한 이제 믿음도 강해지겠죠. 그죠? 그럼 요거 한번 읽어보고 또 설명을 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가르침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혜로운 이들이 각자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가르침은 담마, 빨리어로는 담마라고 하고 이제 이거를 보통 우리는 다르마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건 산스크리트 표현입니다. 빨리어로는 담마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이 담마가 이제 중국에서는 법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담마의 원래 원어가 진이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하여튼 이 법은
뭐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그죠? 당신이 이제 뭔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그런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그 원인도 정확히 봤고 그 괴로움의 원인이 버려졌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버려지고 나서 내가 이제 다시는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 열반을 실현했구나 하는 걸 명확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스스로 알았는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이 좋은 거를 내 혼자 가지고 그냥 가기는 좀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엔 설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이걸 이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래 망설이다가 결국은 이제 이거를 좀 명확하게 설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이익이 있겠다 판단을 내리고 이제 법을 설하게 되는데 이 법을 설하려면은 어때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언어를 통해서 설해줘야지 뭐 마음으로 앉아가지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염력으로 알려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신이 깨달은 바를 이제 그 시대에 사용하는 언어로서 이제 정리를 해서 설한 게 법입니다. 이게 이제 당신이 깨달은 바를 개념 이제 언어로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표현하는 게 여러분 이제 좀 불교를 좀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이제 그렇게 해서 부처님 깨달은 바를 설했는데 첫째 이 가르침은 세존어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잘 설해졌다. 이거를 그냥 대충 설한 게 아니고 굉장히 잘 설해졌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고 부처님만이 사실 이게 이런 법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은 부처님만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붓다만이 이런 법을 설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을 설한다. 이런 표현을 잘 쓰시거든요. 그리고 의미와 표현을 부족한 그런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떤 언어를 쓰실 때는 그 언어가 당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그 의도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언어도 되게 정교하게 쓰고요. 그냥 막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교하게 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의미와 표현도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그런 표현을 그런 법이고 또 표현도 되게 정확하게 쓰고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도 되게 명확한 그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이런 법을 듣고 우리가 이제 괴로움의 소멸로 이제 갈 수 있게 그렇게 잘 설해진 법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장 체계적으로 설한 법이 뭐냐 하면은 이제 영기와 사성제라고 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이제 당신이 깨달은 바를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조건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그 진리를. 그거를 이제 조건이라는 표현을 쓴 게 부처님이 처음입니다. 우리는 되게 이제 많이 쓰고 있지만 이 존재 자체가 어떤 가래와 무명과 가래 그리고 업이라는 조건에서 태어난다. 이거는 부처님께서 이제 최초로 발견하신 불교만에 있는 독특한 가르침이거든. 그러니까 존재가 조건에서 태어난다. 옛날엔 다 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하거나 우연히 태어났다고 하거나 이런 게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 보시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무명과 가래 이런 번뇌라는 조건과 업이라는 이 조건에 의해서 태어난다 하는 걸 최초로 했고 이거는 그 당시에 없는 법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법문을 듣자마자 수다원은 아란이 아니라 수다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다원이 아니라 참 사리불존자는 이 영기라는 조건이라는 이 말만 듣고 바로 수다원이 될 정도로 엄청난 가르침이었어요. 우리는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되게 무뎌졌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영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또 뭐가 되냐면 사성제의 가르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기와 사성제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잘 설해줬기 때문에 이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누구나 다 이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세존에서 잘 설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보아. 이건 누구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탐욕이 일어났어요. 그럼 탐욕이 일어난 걸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탐욕이 일어나는 걸 보고 탐욕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스스로 봐 알 수 있는 겁니다.
화가 났어요. 화가 난 걸 알 수 있죠. 물론 남이 지적해서 알 수 있지만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경전에서 그렇게 스스로 알 수 있는 경이라는 경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네가 탐욕이라면 탐욕 알 수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는 가는 길을 설해 준 건데 그 길에 따라서 자기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죠? 그 아는 이 탐욕이 일어났다는 걸 아는 그것이 시간이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이걸 아는 순간에 지혜가 생기잖아요. 이거는 시간도 걸리지 않아.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그 스위스 알프스에 막 경치가 좋다더라 하고 가려면 비행기 타고 막 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걸 즐기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선정을 익힌 사람은 선정에 즉시 들어가 버리면 그때 일어나는 행복은 시간이 걸리지도 않아. 즉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이해하는 것은 스스로 보아 알 수 있을 뿐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즉시 바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와서 믿어라. 보통 종교가 보면 그렇잖아요. 와서 믿어. 이걸 믿어야 네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와서 믿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했느냐면 와서 봐라. 에이 빠씻고 와서 봐라. 와서 내가 설해 놓은 법을 검증해라. 네가 스스로 이거를 체크해봐라 이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부처님께서 당신이 설한 이 법은 지혜로운 자라면 누구나 다 이거를 수긍할 수밖에 없는 법이다. 그래서 그냥 와서 봐. 네 스스로 검증해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게 와서 보라는 것이네요. 와서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은 경전에 한 번도. 그냥 와서 봐라. 네 스스로 한번 검증해봐라 이거죠. 와서 보라는 것이고 또 이 부처님께서 설한 법은 여러분들이 감각적 욕망을 누리는 건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뭐 피로가 풀리고 이런 측면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을 향상시켜 주진 않아요. 정신적으로 성장시켜주고 발전시켜주는 건 아닌데 이 법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법을 공부함으로써 지혜가 생기고 또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이 소멸되고 정신적으로 자꾸 성장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나이만 먹는다고 사실 성장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뭐 나이가 먹어가더라도 지혜롭고 좀 더 욕심도 적고 남을 배려할 줄 이런 사람이 정신적으로 성장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함으로써 사람이 퇴보하지도 않고 정체되지도 않고 향상한다. 그래 향상하다 결국은 마지막에 열반에 도달하고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법은 뭐라고 했냐면 향상으로 인도한다. 퇴보하지 않고 향상으로 인도하는 것이 또 큰 그 법의 공덕이고 그리고 이것은 누가 이렇게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스스로 보고 스스로 보아 알고 그걸 공부를 함으로써 직접 경험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 경험해야 할 것이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절대 할 수 없는 능력 중에 하나가 중생의 업을 면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중생 제도하고 이런 거는 아주 능숙하고 다 잘하시는데 할 수 없는 게 뭐냐? 중생의 업을 면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부처님께서 그 자비로우신 분이 여러분들의 악업을 다 없애주고 가셨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는 자기 스스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처님께서 가는 길은 가르쳐 줄 수 있어. 이렇게 네가 해서 그 팔정도를 실천하면 중도를 실천하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탐진치가 소멸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그 법에 따라 실천을 하지 않는데 그 괴로움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혜로운 이들이 스스로 각자 경험해야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법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독송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이 뜻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한번 독송을 해보세요. 이 가르침은 세존에 의해 잘 설해졌고 스스로 보아 알 수 있고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고 향상으로 인도하고 지혜로운 이들이 각자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께서
정말 이렇게 신뢰할 만한 분이고, 정말 뭐 세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는 분이 설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설하신 이 법은 또 이런 공덕이 있다는 거죠. 잘 설해졌기 때문에 스스로 보아할 수 있고, 또 시간이 걸리지 않고 와서 보라는 것이 향상으로 인도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처님과 부처님과 그 부처님에 의해 설해진 이 법에 대한 신심이 생긴 사람들이 이 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 법을 부처님께서도 열반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가면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나면 뭐를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설한 이 법을 의지해라. 이 법을 의지해서 수행해라. 계율,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설한 이 율과 법을 의지해서 수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은 사실 부처님의 어떤 생각, 부처님의 마음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법을 따라 수행하는 그 자체가 부처님 마음을 배우는 거고, 부처님의 생각을 배우는 거고, 부처님의 견해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자들은 이 법에 대한 확고한 믿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해가면서 그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것은 선법이고 이건 불선법이다. 네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따라 살아가면 괴로움이 계속 일어나고, 탐욕을 버리고 성냄을 버리고 어리석음을 버리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한다. 이 두 가지만 확실히 믿어도 이제 그러면 판단 기준이 명확해지잖아요. 그러면 뭐 선은 개발하고 불선은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집성제가 이제 번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버려야 될 진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 팔정도는 선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개발해야 될 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은 개발하고 실천하면 되고, 이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뿌리려 하는 마음은 다 버리면 되는, 이 기준이 명확해지거든요. 이 법을 알면. 그래서 이제 이 법에 대한 믿음은 되게 이제 수행자로 하여금 굉장히 중요한 믿음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법에 따라서 세존의 제자들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잘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올곧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바르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도를 닦으며 네 쌍의 인간들이요 여덟 부류의 사람들이십니다. 이러한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공양받아 마땅하고, 환대받아 마땅하고,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받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람이 성가가 잘 도를 닦는다는 것은 이제 중도, 부처님 말씀하신 그 팔정도에 따라서 개정해 또는 팔정도, 중도를 잘 실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 개정해를, 이제 팔정도를 다른 말로 하면 중도라고 하기도 하고, 중도를 또 다른 말로 하면 개정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해를 잘 실천하는 것을 잘 도를 닦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올곧게 도를 닦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올곧단 말은 거짓말 안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기를 속이거나 거짓이나 왜곡이 없이 도를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해놓고도 뭐 했는 것처럼 선정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뭔가 법이 수행을 안 했으면서도 자기를 속이지 않고 왜곡하거나 거짓을 하지 않고 올곧은 마음으로, 이제 그런 마음으로 도를 닦는 것. 이거를 올곧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걸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세존의 제자들 성가는 바르게 도를. 이건 뭐냐 하면, 이 도를 닦는 목적이 내가, 절 하나 지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 또는 이 절을 지어서 내가 이 세상에 내 명예를 한번 떨쳐보려, 입심양명을 한번 해보리라. 이런 게 아니라, 열반을 위해서. 그죠? 정말 이게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 도를 닦는, 이런 걸 바르게 도를 닦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막 어떤 세간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제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열반을, 괴로움을 소멸하고 탐진치를 소멸하는데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를 닦는 것을 바르게 도를 닦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합당하게 도를 닦는다. 세존의 제자들은 동안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런 법에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잘 닦아요. 팔정 중도를 실천하고 바르게 이제 잘 도를 닦고 또 올곧게 거짓되게 하지 않고 또 바르게 삿된 마음을 가지고 닦지 않고 또 합당하게 도를 닦는다. 누가 봐도 이게 아니 저 사람은 수행한다는 사람이 왜 저래? 좀 이상하다. 이거는 뭐 합당하게 우리가 좀 합리적으로 바라봐서 뭔가 이해되지 않게 도를 닦지는 않는다. 이게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누가 봐도 그래도 좀 지혜로운 사람이 봤을 때는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저거는 뭔가 그래도 좀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진 않는다. 비난받을 만한 그런 행위는 하지 않는다. 합당하게 도를 닦는다 이 말이죠. 지혜로운 애 비난을 받거나 그렇지 않고 지혜로운 이가 존경할 만한 그리고 또 공경할 만한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부처님 법에 따라 살면 이런 합당한 도를 닦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왜 저러냐, 저건 뭐 수행하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 행동하는 게 왜 저러냐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합당하게 도를 못 닦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질 못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닦은 사람들은 이제 네 쌍의 인간들이요 8부류. 이거는 뭐냐 하면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란 네 가지 부류의 이제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깨달음이 일어나는 순간하고 일어나고 나서 이제 완전히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좀 구분하면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수다원도, 수다원과 뭐 이런 식으로 수다원 자, 깨달음을 얻는 거하고 거기에 따라 삶을 사는 이렇게 약간 구분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수다원 네 가지 깨달음이 있는데 그렇게 또 삶을 사는 사람 네 가지를 더 못하면 8가지가 되잖아요. 그죠? 2배니까. 그래서 사쌍, 네 쌍의 인간들이요 8부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성가는 공양받아 마땅하다 이거예요. 적어도 이제 그 성자가 된 존재, 그러니까 수다원부터 성자라고 하거든요. 그 수다원을 뭐라고 하면 예류자라고 합니다. 예류라는 게 흘러 들어갔다 이 말이거든요. 성자의 흐름으로 들어간 존재다. 그래서 예류라고 하는데 이런 성자들로 들어가면은 그 업의 분석경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성자가 된 존재에게 보시를 하는 공덕은 셀 수 없다. 무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큰 복전이 되어주는 거죠. 그 성자에게 보시하는 공덕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에서 그래도 여유있게 사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지은 선업 때문에, 공덕 때문인데, 이 생에 또 그거를 이제 나중에 또 공덕을 쌓는 것은 또 이런 스님들에게 성가의 공양을 올리는 것은 그런 큰 이제 복덕이 되기 때문에 공양받아 마땅하고 환대받아 마땅하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환대할 만하다. 이 말이죠. 막 무시하거나 이렇게 경시하는 게 아니라 환대할 만하고 모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받치다. 어디에 이 정도 그러니까 과보를 주는 곳이 어디 있냐 이거죠. 요즘 뭐 은행에 넣어도 뭐 2%도 안 되는데 이거는 밥 한 그릇 주면 그거에 뭐 셀 수 없는 과보가 온다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복전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전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성자에게 보시하는 공덕은 그런데 근데 뭐 이제 원래 원칙적으로 보면은 성보는 그 성자들의 그거를 이제 성보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은 존재들. 근데 이제 뭐 그렇게만 보면 또 세상에 또 성가가 너무 요즘 세상엔 또 성가가 너무 또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이제 번뇌를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스님들, 정말 바르게 노력하는 스님들도 성가에 포함시킬 수는 있다 이거죠. 그죠? 뭐 함부로 살고 이런 사람들은 뭐 좀 제외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성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바르게 잘 도를 닦고 올곧게 도를 닦고 이런 이제 사람 스님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성가라고 해도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원래 의미는 그냥 성자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걸 한 번씩 독송하시면서 이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막연한 맹목적인 신심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특히 이 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설한 이 진리의 가르침,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성제인데, 이런 사성제의 가르침에, 영기나 사성제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수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우리를 괴로움으로 인도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수행을 하시면 훨씬 수행이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게 또 그렇게 확실하게 확신이 된 존재,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이걸 버리진 않는다. 이걸 부정하지 않는다. 이 정도 되면 그게 수다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다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삼보에 대한 믿음이 갖고, 특히 이 법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물러서질 않아요. 절대. 다시 중생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수다원을 불태전의 경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삼보에 대해서 같이 한번 또 성가의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잘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올곧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바르게 도를 닦고,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합당하게 도를 닦으며, 네 쌍의 인간들이요 여덟 부류의 사람들이십니다. 이러한 세존의 제자들의 성가는 공양받아 마땅하며, 환대받아 마땅하며, 보시받아 마땅하고, 합장받아 마땅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받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삼보에 대한 믿음을, 삼보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붓다누 사띠라고 이야기해요. 붓다에 대한 기억. 붓다를 잊지 않고 부처님의 공덕을 한 번씩 이렇게 돌이켜서 그거를 떠올려서 그걸 잊지 않는 그 수행이 이제 붓다누 사띠입니다. 그리고 이걸 합장하면 삼보에 대해서 잊지 않는 수행.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하다 생기는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거를 극복해서 신심을 불러일으켜서, 또 신심은 단순히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좀 감성적으로 이렇게 풍족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성적으로만 수행을 하면 좀 메마른 수행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신심이 이렇게 바탕이 되면은 마음이 되게 좀 촉촉한 마음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는데 제가 간단히 언급을 해드릴게요. 이 죽음은 우리가 이제 수행을 좀 나태해지거나 좀 게을러질 때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사실 요즘은 가끔 가다 보면 길거리 가다가 갑자기 누가 위에서 자살하려고 뛰어내리는데 거기 부딪혀서 죽고 이런 경우도 있고, 어린애가 돌을 던져서 거기 맞아 죽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일본이나 저런 이제 스리랑카 이런 데서 큰 지진이 났을 때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제가 그때 영상을 한번 보니까 해변에서 이렇게 막 즐겁게 놀고 있는데 저 바닷가에서는 진짜 수십 미터 되는 그런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즐겁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앞에 몇 분 뒤에 닥칠 일을 예측을 못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지금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항상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가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우리한테 무슨 교통사고로 다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항상 가까이 있는데, 단지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외면하고 그거를 모르고 이제 살아가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가까이 있다는 걸 알면, 내가 지금 내가 만약에 마음이 이렇게 번뇌가 많고 번뇌가 끓는 상태에서 지금 당장 죽음을 맞이하면은 이건 참 두려운 일이다. 어디로 갈지도 알 수 없고. 그래서 내가 이거 지금 살아있고 내가 노력하고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이 게을르지 않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선업을 짓고 수행을 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절박함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딱 우리 삶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고 영원하지 않고 제한되어 있고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좀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 방만하게 살지 않고 그냥 뭐 되는 대로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좀 열심히 뭔가 바르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한 번씩 이렇게 죽음이라는 것의 속성, 그리고 태어난 존재의 운명은 죽음이라는 것이 이미 잉태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들 심장 박동수가 대부분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수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빠르냐 좀 더 이제 시간을 가지고 가냐의 차이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내가 지금 죽음에 대해서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정신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죽음에 가까이 가면 마음이 막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죽음에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은 삶은 불확실하지만 죽음은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해서 막 삶을 막 함부로 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유한성을 이해를 하면은 그게 무상함이거든요. 그런 무상함을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건 무상함에 대한 되게 큰 통찰입니다. 그걸 이해를 하면은 내가 이 제한된 삶을 의미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좀 의미 있게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최대한 내가 이런 해로운 마음 그거를 버리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절박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절박함을 일으키는데 아주 좋은 수행법이 죽음에 대한 기억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어떤 스님들이 수행을 하는데 부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는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수행을 하냐? 그러니까 내가 하루 중에 낮에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그렇게 마음을 이제 알아차리면서 수행을 합니다. 이러니까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이 밥 한 번 먹는 동안에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한다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이 밥 한 몇 숟갈 먹는 사이에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스님이 뭐냐면 내 밥 한 번 씹는 동안에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스님이 제일 그거예요. 내 숨 한 번 들어갔다 나온 사이에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관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앞에 이제 밥 한 4-5번 먹고 죽는 건 아직은 죽음에 대한 그 수행을 좀 둔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밥 한 번 먹는 거라든가 한 호흡간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리하게 네가 죽음에 대한 명상을 닦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숨이 들어갔다 안 나오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은 가까이 있다는 걸 알고 이 삶을 좀 의미 있게 살려고 해로운 법을 그러니까 죽는 게 두려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태어난 존재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태어났는데 안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게 부처님께서 보신 진리예요. 무상하다는 거죠. 이 존재 자체가. 그런데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번뇌를 가지고 죽는 게 두려운 거라는 거예요. 번뇌가 있으면 그게 이제 여러분을 저 악취로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귀로 끌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그게 이제 두려운 것이지 사실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급적이면 그런 탐진치를 많이 버리고 그거로부터 벗어나는 수행을 많이 하면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을 수도 있고 다시 또 죽어도 선처에 태어나서 다시 또 수행의 연장선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이걸 뭐라고 이제 죽음에 대한 기억경이라는 안구단이니까 이게 이제 경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비구들이요. 예를 들면 옷이 불타고 머리가 불타는 자는 옷이나 머리에 불을 끄기 위해서 아주 강한 의욕과 노력과 간신과 분발과 불태정과 그걸 통해서 지혜와 바른 기억을 닦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머리에 불이 붙고 막 옷에 불이 붙으면 이걸 끄기 위해서 막 아주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비구는, 그와 같이 비구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치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그 다음 옷에 불이 붙은 것처럼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신 거죠.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이런 기억 수행, 죽음을 잊지 않는 이 수행을 하는 것은 우리 삶이 유한하다는 것, 무상하다는 걸 이해함으로써 그런 절박함, 내가 지금 이 불을 끄지 않고 죽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 불을 끄고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절박함을 일으키는 데 아주 이제 좋은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수행이 안 될 때는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또 내가 이 법을 모르고 이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다. 번뇌를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는 거예요. 최선의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부처님을 기억하는 수행,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법에 대한 신심, 불법성 삼보에 대한 신심을 일으키는 수행은 이걸 법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서 이제 수행을 잘 하게 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 죽음에 대한 기억 수행은 여러분들이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이럴 때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살게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절박함, 바른 정진, 이 절박함이 있어야 이제 바른 정진, 팔정도에서 말하는 바른 정진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가끔씩은, 여러분들 아마 이제 우리 가정에서 하는 가정 안가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 보면 여기 삼보애경이 들어가 있죠, 그죠? 이걸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독송을 하시면서 이런 삼보에 대한 의미를 한번 돌아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신심도 나고, 가끔씩은 또 이제 우리 삶이라는 것이 참, 이게 무상함에 대한 통찰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라는 거는 참 이 삶이 무상하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번뇌에 오염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절박함도 일으키는 그런 수행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 마칠게요.